수비를 잘해야 승리합니다. 수비를 잘해야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같이 선포할까요? 주제 시작. 의인의 길과 평안의 복음은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자, 공격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 이 말은 유럽 축구리그에서 우승컵을 많이 들어올린 유명한 무리뉴 감독이 한 말인데요. 그는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 팀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팀도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꼭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약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을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텍티스가 죽음으로 가는 스틱스 강에 이렇게 데려갔거든요. 베이비를 데리고 가서 그 강에 몸을 딱 담굽니다. 발목을 잡고 머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강에 쭉 담갔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그 강에서는요, 어떻게 물에 담그고 난 다음에는 화살을 맞아도 창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어떻게 해요? 몸을 뚫지 못하는 아주 강철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베이비였던 그를 발목을 잡고 몸을 딱 담궜는데 그때부터 강철 같은 몸으로 변화되지요. 천하무적입니다. 근데 다 온몸이 강철 같은데 한 번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게 어디라고 해요? 어머니가 잡았던 발목.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자랐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천하무적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 트로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를 무찌르고 어떻게 정복을 하려고 해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때문이죠.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드디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약점 바로 발목 뒷부분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원래 화살에 독을 칠해가지고 화살을 팔꿈치에 조지면서 탁 쏘았습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그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발 뒤꿈치에 있는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요. 아킬레스건은 그 사람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 그 위대한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거의 다 무너져 가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통하여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약점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내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집을,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내가 짐을 붓겠다.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많으니까 와서 방문하였는데 아들 하나 이렇게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도 참 생기긴 잘생겼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자가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 하니까 한 아들이 더 있는데 지금 저기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부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아들은 그렇게 황제가 아니니까 안 불러도 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왕제다. 그래서 어떻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왕이 되죠.
이 사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형들의 경우에는 블레셋까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데려가는데 큰 형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그를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막내가 철이 없어서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에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공략했다고요? 사탄이 그의 약점이죠. 그것을 공략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만하죠.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나, 얼마나 성장했나,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인구 조사를 시키죠. 요압 장군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치를 챘죠. 하나님이 그를 왕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압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밀어붙이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 한 사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참 동의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윗의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죠. 음란한 마음. 누구에게나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풍녀들도 있었지요. 그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그 음란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결정적인 약점을 사탄이 찔렀는데 언제냐면요. 자,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요압 장군이 자기가 나가서 나랑 싸울 테니까 왕은 그냥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게 안정된 상황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공을 딱 건들고 있는데 보이는 집에서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악한 밤이 들어오지요. 무슨입니까? 저기가 누구의 집이냐? 장수 우리아의 집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저기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녀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자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는 지금 사제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그냥 범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끼어있을 때는 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풀어지고 경계가 느슨해져 있을 때는 사탄이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약점을 딱 건드리니까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수비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무장해지고 승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약점을 알고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음란한 것에 약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술에 약한 분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그것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의의 호신경으로 수비하라 하고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 자, 일단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호신경은 흉갑 아니면 흉배라고 하는데요. 칼로도 창으로도 화살로도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흉갑은요 강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왜 가슴과 대부분에 있는 이 호신경을 이 배와 가슴에 입어야 되느냐? 사실 이 가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장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그다음 창자, 뭐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해야지 칼이나 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할까요? 자, 육체적인 전쟁에서도 호신경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심장은 마음과 의지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낌과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꼽 밑에 창자. 그러니까 슬픔이나 비통한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어디서 올라오지 않으면요, 우리 배꼽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자는 창자의 감정이 있고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이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를 꺾어버리고 감정을 복받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들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통제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뭐 특별한 큰 잘못을 해가지고 넘어지기보다 우리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자, 이 호신경은 무슨 호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도덕적으로 무결점합니다.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카이오시네, 즉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의 의로 더 입혀져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진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순종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디카이오시네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를 성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소중의 11조를 바쳐라 명령했는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내가 지켰어요. 이것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죠. 바로 정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정직하다. 이것이 아주 자랑스럽죠. 의를 이루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애를 두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밖에 모르더라. 자기 남편밖에 모르더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전통적인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원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따라서 나쁜 짓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복을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은 뭐라고요? 의의 호심령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갈 때 그 의의 길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해도 됩니다. 요새는 그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할 때 상관없죠. 자유롭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의로운 삶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온전함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의의 호심경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준비한 소신을 신으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카스는 없지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느냐 봤더니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결국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무슨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주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함께라는 말이 세번 나오죠. 자,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즉 예수 믿음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던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들이었는데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누군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은 그렇게 끝감대 없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무시를 해도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내게 주셨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공격할 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잠시 잠깐은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금방 이겨내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지체가 되고 오라고 하죠.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지체?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 온몸에 아픔을 느낍니다. 제일 먼저 내 브레인에서 아프다는 걸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 몸 전체에서 아픔을 반응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금방 알아채십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힘겹게 나 홀로 그렇게 혼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예수님과 내가 지금 연결돼서 사는 사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서, 여러분이 아파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도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였다. 도대체 무슨 약속에 참여했길래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담 때문에 너무 실망하셨어요.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려 권한을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하지만 그 후손들은 또 죄 가운데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시기 시작할 때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전달자가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받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택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 나가잖아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존감을 공격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을 전달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나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전달하고, 나를 축복한 사람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삼아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70년의 제자를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족사오니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생활하니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중에 흩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흩으셔서 어떻게 해요?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리고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이 항상 내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복음은 더욱더 그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한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 소녀인데 이 점쟁이 소녀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사업을 방해했다고 관아에 고발을 했는데, 이 관아에서 관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를 때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옷이 찢겨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나야 된다고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됩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딱 신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찬양과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그렇게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이 임했다, 어려움이 임했다 할 때 나는 이런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 증거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복음의 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의 기초가 더 튼튼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죠. 자, 의의 호신경을 입고 나간 사람들 먼저 누군가 여러분들을 두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일 맡기면 확실해.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양 대봉회 때도 말씀드렸죠. 저 사람들은 계약서 쓸 필요가 없다. 저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그냥 빌려줘라. 확실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는 것인지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첩경은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은 목사님 돈 많이 못 봅니다. 정직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돈을 봅니까? 아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갔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업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문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문제도 더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호신경을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평안의 복음은 무장하면 어떻게 고난도 감사하고 역경도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싣고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입으십시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속권을 주셨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비하신 복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시